양자됨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양자가 되었을 때 복에 대해서, 양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양자가 누릴 특권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자 됐을 때 몇 가지 특권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데요. 페이지 82쪽입니다. 먼저 가족의 이름을 저희들이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든요. 아들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 15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곽은하 자매님부터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족과 동일하게 되게 되는데요. 가족과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임다영 자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됐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그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자됨의 특권이고요. 우리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사랑을 받는데 이 가족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줘야 되겠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내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해결 못해서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문제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셨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그대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또 생긴다고 말씀 나왔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 자,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 다음 분께서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 두려움에 우리는 축복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가족의 일을 하게 됩니다. 가족의 일.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 요한복음 가서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우리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권세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을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 이렇게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요, 양자에 대한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글은
영국의 전도자입니다. J.C. 라일이라는 분이 새 출생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부분인데 우리가 양자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자, 이 부분을 우리 그 다음 분께서 쭉 읽으셔가지고 어디까지 읽으시냐면요, 83페이지 중간에 거기 그 2번 시작할 때까지 1번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양자된 자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길로 가지 않으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 자신의 천연적인 본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그들을 지도하신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애착하는 모든 것들에서 성령은 진리라는 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비록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자기 의란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입양한 아들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 성령님은 내적 평안을 갈구하도록 하시고 또한 부여해 주신다. 양자들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양자들은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양자들은 기도를 통해 인도함을 받는다. 양자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인도를 받는다. 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보지는 못해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 모든 필요를 간구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 것들을 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가 예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찾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 의지대로 살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는 의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놨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십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두 번째 2번을 자, 그 다음 분께서 조금 긴데요. 좀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있네요. 네. 양자된 아들의 감정을 갖는다. 여기 부분을 읽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양자된 아들의 감정을 갖는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러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예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인간은 누구나 본성상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아들이 될 때 아담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린 그런 죄의 의식,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물러날 때 그런 죄의 의식으로부터 놓이게 된다. 아들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 공의 앞에 죄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골, 높은 장벽이 있던 그런 느낌을 갖지 않는다. 이런 혼의 속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는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갖는 느낌은 평안과 확신이다. 아버지 시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다. 속박의 영이 자유의 영으로 바뀌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을 갖게 되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감정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전에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자신. 분명하게 내 스스로가 정말 내 붓을 삭히지 못했다든지 또는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나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과거의 옛 모습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나에게 있어요. 그 감정은 바로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또 주 안에서의 안식을 얻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왕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쉽게 화내고 사람들과 다투고 했던 그 성품들이 변해요. 이제는 더 참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의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좀 길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에 에베소서 1장 13절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기 한 6절 정도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 예,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지니고 있는 지닌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증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도 하늘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닫혀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정말 그분을 만나 우리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통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 이 증거는 바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성령의 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인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분 보시면은 여기 J.C. 라일이라는 분은 이 내적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적 증거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갖지 못한 채 마귀의 속삭임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었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그냥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탁 다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고 그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떤 아들은 구원받자마자 안전한 항해 길을 택해 하늘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간다. 반면 어떤 아들은 그들의 배를 타고 이리저리 흔들거리다가 거의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자, 이렇게 사람은 달라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은 붙들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 결별하고 또 과거의 내 삶에 있어서는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께 향하는 것, 바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바로 성령의 증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증거가 그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혹시 선생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이거예요. 이건 성령의 증거를 묻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 감정으로 내 갑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답변을 못할 뿐이죠.
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포기해버려요. 성령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는 이제 천국 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자, 다음 분께서 로마서 8장 17절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데 참여한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며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인데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과는 결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고난을 주고 또 핍박도 주고 그래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도 들어오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아니 지금 같은 때 왜 모이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고 그죠? 어떨 때는 뭐 그 사람들한테 진짜 험한 꼴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우리는 고난으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힘들어서 또는 그게 무서워서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겪어야 될 시련, 어려움, 고통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 육신으로부터 오는 시련, 마귀로부터 오는 시련, 이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육신, 마귀. 이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롱이나 심한 말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자, 때때로 세상의 이익에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다가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나 하는 갈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마음으로부터 찾아드는데 그것은 육신의 가족 가운데에서부터 찾아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들은 당신이 그래 봐야 좋은 게 뭐가 있어. 너무 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대충 믿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옆에서 계속적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그러한 유혹을 찾아들고 또 가족들이 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들이 원수요, 마귀일 적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겪는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그 고난은 주의 가족들의 식단에 놓인 음식이다 해가지고 85쪽 맨 밑에 성숙한 성도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은 주의 가족들의 식단에 놓인 음식이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보통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일부이다. 징계를 통해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자가 되어간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지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어보지 않거나 깊은 탈핵 가운데 있어 보지 않고 성숙한 성도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예. 여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많은 환난은 대환난이 아닙니다. 야곱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세상과 단절됨으로 해서 구별됨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립 멜라크손이라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으면 기도할 일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구원자는 고난받는 제자들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신부도 슬픔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그 말씀은 이렇게 질문해 드릴 수 있어요. 당신은, 자,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서 87쪽입니다. 87쪽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됐거든요.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 그리고 복음. 자, 회개는 죄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전제 조건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사면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고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회개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분께서 바로 1번 거기 그 부분에서 그 다음 장에 시인 자백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다.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라. 회개의 첫째 요건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께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보면 이 구약 말씀에도요, 계속적으로 본인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 자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7절 읽어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 회개하여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2편 5절에도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이렇게 했고요. 시편 51편 3절에도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죄를 시인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자,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거나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바로 주님 앞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먼저 죄를 자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자백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덮었어요. 욥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31장 33절에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아담은 자기의 죄를 덮었어요. 이게 바로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본성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육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본성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빛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믿기 싫어요.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죄를 덮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의 단계로서 나와야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분께서 2번, 회개는 돌이키고 떠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곳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회개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 행위를 돌이키는 것,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죄를 깨닫고 인정한 후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키고 떠나야 한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떠나고 돌이키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하고요, 뉘우치는 거, 반성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데 누구에게 돌이키는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래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자기 반성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6절에도 너희 자신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희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인정한 후에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키고 그 죄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그 범법에서 떠나고 주님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범법에서 돌이키고 뒤를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 가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그냥 내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네 하고 반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했다면 바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갔던 방향에서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을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구원과 회개를 지금 하는데 다음 주에 이 회개에 대해서는 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화하는 거 하고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회개가 있어요. 성경에도요, 이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가 거짓 회개인 거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칠 정도. 그거를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그러면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먼저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 또 범법에서 그 불법에서부터 돌이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특별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낼 때 하나님, 먼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으로 우리는 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덮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다 시인하고 또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